네. 성탄 이후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난지 8일 만에 예수님 할례를 받으셨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시간들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모든 행적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하나 걸어가신 그 사건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볼때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요. 말씀을 볼 때 이 큰 맥락 가운데 말씀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 문장, 요것만 띄어서 말씀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구약과 연결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드러날 행적과 연결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전지적 작가 시점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볼 때, 아, 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얘기했는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어, 우리가 일상 안에서 또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누가 더 먼저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한참 전에 먼저 계셨던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이런 큰 관점 안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나갈 때 이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있었던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천사들이 목자들을 방문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 찬야 천사들의 메시지는 구주가 나셨다라는 메시지였고, 이 아이가 표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 천사들과 더불어 많은 군대의 찬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로 두시지 않고 우리와 계속 동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시는구나. 이곳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담대할 수 있겠죠. 여기에 메시지는 뭐였냐면 14절이었죠.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예수님의 삶 자체.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삶 자체,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역을 잘하는 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가 임하죠.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뭐가 있냐면 평화가 임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평화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화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차 세계대전, 1차인가 2차인가 세계대전 때 영국하고 독일하고 싸울 때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근데 둘 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은 좀 휴전하자. 그러니까 영국에서 찬양하고 독일에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잠깐의 휴전의 기간을 가졌던 때가 바로 크리스마스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 그 생명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마지막 반응은 뭐예요? 확인하러 그것 가운데
달려가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어디에 오셨을까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그럴 때 송구영신 예배의 메시지와 연결해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취하면 돼요. 받으면 되죠. 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그런데 내 안에 일어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인 여러 가지 이제 검증들을 내 안에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내 안에 먼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것, 아, 내 것이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담대하라. 어떨 때 담대하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데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몰아내시고, 야, 이거 네 거야, 가져! 라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맡기시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여정을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차츰차츰 몰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차츰차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것도 한 번에 훅 들어오시긴 하지만 우리 안에 혼의 성, 그리고 육의 어떤 예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에 탁 끊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제 오늘 나눌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이건 잘라내. 아, 이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 잘라내. 하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 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힘을 가져. 그래서 목자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만나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빛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의 빛이에요. 이해의 빛.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이 이제 이 두 가지 안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좋죠. 하나님이 빛이 비춰주셨어. 내 안에 비춰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해의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해의 빛은 지혜와 계시의 빛이죠.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연구하고 해석해서 별의 계시를 받고 온 거죠. 이거 이해의 빛이에요. 이해의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건 무엇일까요? 이해의 빛이에요. 아, 이 말씀이 이거구나.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생명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 가운데 어둠을 비추셔서 생명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두 가지 빛이 다 있었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빛이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묵상을 좀 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해의 빛만 가지면 그 생명의 빛, 그 빛이 비춰주셔서 내가 그 빛 가운데, 아, 내가 살아있구나를 이거를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이 그냥 내 안에 오시기를 바라는 것.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찾아와서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피신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이 된다. 이 시간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므로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 애굽으로 가 있는 시간, 애굽으로 피신해 있는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어.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의 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감춰두시는 시간.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믿음의 분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는 그 시간. 그래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저는 다 준비됐어요.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보내실 거고, 다시 어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베들레헴, 갈릴리로 보내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충만하게 사역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시간은 자신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되죠. 누가 또 이랬냐면, 사도행전 8장, 9장에 누가 그랬냐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게 해요?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 안에 이렇게 보호받게 하십니다. 그 보호받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감추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우리를 감추시는 때가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세 번째, 우리의 미래가 연결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와 관련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풀어가실 건데, 누구처럼?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 전에 있었던 말라기의 예언, 이런 사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경륜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인 거죠. 이미 다 이루셨죠.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굳이 애굽으로 도피하지? 그냥 생명을 살려주려고 여기까지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엄청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하고, 왜 지금 내가 이런 시간들이 잘 정리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워져 가는 시간, 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할례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할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예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는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네. 특별히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이게 뭐가 맞냐면 라임이 좀 맞아요. 여드레가 차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거는 천사가 알려준 거다. 모세가 법대로 그들이 정결케 되는 날이 차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할례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루살렘이나 이쪽에 이제 사람들은 이 할례의 집이라고 따로 있대요. 할례의 집을.
이렇게 그 할례의 예식을 행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따로 있었답니다. 자, 23절에 보면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라임이 맞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례 축일. 왜 할례가 우리에게 기쁨의 날, 축일이 되냐면 이때에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지 8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포피를 잘라내는 그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기의 이름을 그제서야 정식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뭐가 있어요? 태명이 있죠. 태명을 불러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이제 새롭게 이름을 등록되면 하지만 유대인들, 특별히 요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표피를 벗겨내고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이름을 불러줘요.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줬어요? 천사가 줬죠.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름을 부를 때는 이 할례가 행해질 때 그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 예수는 이미 성령으로 임할 때 천사가 주셨던 이름이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는 우리 은경자매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뜬금없이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름이 등장해요.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사건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뜬금없어. 이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 정체성을 찾지 못했을 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들이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모태 태중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고 아셨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계속 여러분들을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때였던 거.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그 부름의 이름답게 세워지는 것 자체를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갈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구원자, 저희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고 분명한 이름대로 나아가요. 목사님들의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기성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교회 이름 너무 중요하다고. 교회 이름 너무나 중요하다고 맨날 그 얘기하세요. 교회 이름 잘 져야 된다. 우리 리프레임이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름 잘 져야 돼요. 네, 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다음에 사역과 부르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사역과 부르심과 이 부분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과 당신 사이에 언약의 표징을 두었는데 그것이 할례입니다. 자, 우리 현경자매님께서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과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표를 어디로 갖는다고요? 할례로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하냐면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에서 돈을 주고 사온 종도, 비록 너희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인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언약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가시고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이제 살아가신다고 해서 전혀 생뚱맞게 가시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서예요? 유대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 어떤 인사이트를 주냐면 우리는 밖에 나가면 잘할 거야. 저기서 하면 내가 잘할 거지. 여기 있어서 못해.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는 뭐였어요? 그 안에서 이 모든 법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 원래의 본래의 길을 열어가세요. 할례는 원래는 구별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우리 은유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네. 자, 이런 법 때문에, 이런 율법 때문에 사도행전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성령이 임해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 받아서 예수님 만난 거 좋아. 그런데 너희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니네가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너희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죠.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공의회 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반면에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해요. 유대 사람들이. 할례도 받아야 돼요. 율법도 지켜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공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결론은 뭐 어떻게 났냐면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위로 묶여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로 묶여진. 그런데 다만 두 가지를 지키죠. 이방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드려진 예물을 먹지 않는 이 두 가지 이방신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최소한의 가이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 위의 말씀에서 보면 이처럼 자신을 속박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율법이라고 할례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신을 속박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이런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분의 삶과 사역은 육신으로, 유대인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그 일을 하심으로 그 일을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동떨어져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셨던 건 뭐냐면 외적 행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 그런데 영적인 의미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외적인 행위에 머물러서 내가 이거를 하고 하지 않음이 나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는 오케이, 좋아. 그런데 너희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희준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가 받은 것은 손으로 행해서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계속 묶여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열어낸 거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요. 세례가 뭐예요? 우리가 개신교에서 받았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았던 세례는 머리에 3번에 이렇게 이렇게 물을 뿌리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침례교나 이런 데는 어떻게 세례를 받냐면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다가 다시 일어나는 세례를 받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세례는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사인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일어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있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 이렇게 그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이 사건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튀어나오죠.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우리 학호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세미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네가 도려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네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네. 4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잘라내는 사건이 되는 거죠. 뽑아내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여러분 이때는 그냥 표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가 그냥 일반적이고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고 얘기해. 너희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가 여러분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쵸? 그것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실제로 그 부분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가시덤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는 예식인데 예식 안에서 묶여버리는 게 아니라 예식보다 더 깊은 의미,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분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나가는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감해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감해지는 마음. 아, 이게 하나님의 맞나? 여러분, 이런 고민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자, 여기 안에서 이제 할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지치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가지치기 할 때 첫 번째는 이렇게 그 할례의 의미를 가질 때는 가지치기는 잘라내는 거예요. 뭘 잘라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선물 받았던 그 녹보수가 하나 있어요. 엄청나게 커졌어요. 제 키보다 더 커졌어요. 얘를 못 자라게 하려고요. 저희들이 메인 가지를 한 2번 잘랐어요. 대박. 더 많이 자랐어. 거기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 가지치기 되게 힘들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잘라내야 더 많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저도 배우는 거예요. 아, 남겨두면 되지 않나? 그냥 자라게 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잘라줬더니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르기예요. 어떤 자르기냐면 우리의 삶에 특정한 어떤 것은 완전히 잘라버려야 돼. 금식하면서 우리가 계속 얘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완전히 잘라버릴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나 임하심, 일하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견고함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구별됨과 성별됨의 의미의 할례가 있습니다. 나의 온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례에는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표현과 사인을 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율법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들을 진정으로 안다면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냐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려져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이나 사역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요번 주에 이제 주일 함께 또 이 부분들은 나누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새로운 부르심으로 받는 것으로 할례. 이 할례를 받았을 때는요, 이름이 새로워지고 사역과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어떤 것으로 새로운 부르심을 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부르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부르심으로. 자, 우리 안팎의 세상에서 오는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는 또한 하나님과 관련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잘라내어 성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르심과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받을 수 없으며 그분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도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가 어떤 것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할례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것,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잘라내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물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해요. 다 가진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갈라내야 될 것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내야 될 것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진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김윤경 사모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모님 어디 가셨지? 네, 네, 읽어주세요. 네, 잠시만 화면이 안 떠가지고 잠시만.
13장 22절 말씀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본인이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돼요.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져 있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예찬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셔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어떤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우리의 포션이 정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가는 게 여러분 신앙의 생활이에요. 구원은 이미 받은 거죠. 구원은 받았어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함께 모여서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그 할례의 사건은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이끄심으로 인도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뭘 더 하라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뭘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으로 이 모든 부분이 채워져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또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의 할례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새로운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 우리 잠시 2분 정도 침묵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잘라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 가운데 내 마음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게 나를 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잠시 침묵 가운데 나아가면서 이미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명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움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적들을 하나하나 보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고 의미들을 깊이 새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추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저희들이 믿으며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할례는 무엇보다 육신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잘라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 아예 뽑아버려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이제 더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점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과 차츰차츰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리프레임 처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